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배경은 미리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대로 이런 영상 보셨습니까? 이건 자신이 없나요? 네. 네, 꼭 보시면 데살로니가 왜 이게 쓰여지게 되었고 어떤 배경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말 자세히 제가 뭐 여기서 더 많은 말을 전하기보다도 영상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전할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여러분들 미리 문자로 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여타 교회와 조금 좀 다른 교회 특징이 되는 교회가 뭐냐면, 정리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로 이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신생 교회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오늘 5절에도 이제 그 7절 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마게도냐 의지왕뿐만 아니라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는 어느 동네입니까? 우리 아테네와 또 고린도까지도 아가야 지방인데 그까지도 소문났다.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소문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기억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을 때 감사한 마음, 교인들에게 참 하나님께도 또 교인들에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미리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제게도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감사 노트를 이렇게 이제 적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감사한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신앙에 사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뭐 교회 출석하는 거 마치 뭐 참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기도하고 뭐 또 말씀 읽고 필일조 생활도 하는 거, 이 당연한 것이 참 뭐 사람들에게는 광신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참 이상한 시대로 우리가 좀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오셨던 걸 정말 기억하면 핸드폰에서 정말 이렇게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되새기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이고, 또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는 것도 참 여러분들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되라보면 우리 많은 교인들이 헌금이 줄여서 재정적으로 힘든 교인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껏 잘 감당해 주신 모습들도 참 감사하고, 또 고무적인 교회 요즘 또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자리를 지키신 새로운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또 온라인으로서도 또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또 함께 우리 힘든 시간들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분명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계시니 물론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더 초대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또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억드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내용,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존 칼빈은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도 했냐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기독교 하면 이 세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유명한 신학자 복함은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뭐냐? 바로 믿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이 세 가지가 추상적일 수도 있죠. 개념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그냥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근데 이 수식어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북한이 말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본질,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믿는 사라지는 믿음, 놀라운 믿음의 삶,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 같이 동반되는 단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십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믿음을 150회 이상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정의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그리고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 실제가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실체화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들의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가을에 정말 온 나무가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이렇게 덧입혀 있지만 이 단풍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실체화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귀로 들어도 실체화 되십니까? 안 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눈으로 봐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내진미, 정말 이 맛있는 진수성찬이 앞에 이렇게 차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체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의 미각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체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되지 못하며 실체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영어로 뭐라 할까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어를 보면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doing, 액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믿음과 이 역사가 동일한 원어로 보는 것이 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체화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두 단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나이아가라 폭포였던 것처럼 이 폭포의 저 끝까지 줄을 이어놓고 애줄타기 강사가 막 그렇게 딱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 또 그 애줄타기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쌀까마귀 같은 것도 짊어지고라도 내가 이 다리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등에 지금 타고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갔다 오실 사람 자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믿음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아니 다르게 돌아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흔히들 의심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의심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의심하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이해해 보려고, 더 나아가 보려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의심조차 하지도 않은 거예요. 질문해 보고도 하지도 않은 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그러나 행동하지 않은 거. 그것은 믿지 않은 믿음의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 말하기를 포도원 농부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애야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 하니까 맏아들은 예,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예, 누집 아들 같죠? 네. 근데 어떻게 했죠? 그래도 마음을 위쳐가지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이 뭐냐? 누가 진짜냐? 이때 누가? 둘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이냐? 둘째처럼 마음 가운데 하지는 못했자 할지라도 아니 실제로 대답은 못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선서 성도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였다, 행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행함 중에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버리면서 섬기며 행동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보다도 앞선 모든 것들은 내가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포도원의 맏아들처럼 믿노라 말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십니까? 여전히 나의 우상과 나의 우상이 되는 재물과 나의 자랑과 욕심, 못된 죄된 습관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요. 너희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허락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다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말씀 노트
마음은 먹었는데 뭐 하루 빼먹고 저렇게 하다가 못할 수도 있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예 안 했다, 이건 곤란합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가장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요? 뭐 여러분들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노래가락에서도 말하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습니다. 사랑에 즐거워하지만 사랑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니까요. 가짜 사랑도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였는데 어떤 사랑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에로스 사랑, 이성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갈망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육체적 사랑. 필레아 사랑, 가족이든 친구이든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피차 간의 끌림, 우적, 애착,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아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받은 자들이 그의 이웃을 향하여서 행해야 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수고예요. 수고.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수고라는 거예요. 이 수고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한 게 말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짱으로 찔러대는,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눈물겨운 수고, 그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 아가페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받았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한다. 목숨도 너희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받은 또 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바울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웬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종한 우리님이 엮은 시집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시집에 보면은 유정열 시인의 시 사랑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뼛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 살이 썩고 뼈가 사가 맨 마지막 뼈 한 조각까지 조각마저 먼지로 화할 때 비로소 눈을 감는 것이다. 사랑,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뼛속에 새기는 사랑 아닙니까? 네.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목숨을 주기까지 실천하고자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이 가벼워지고 쉽게 잊혀지는 사랑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순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마저도 너무 잊혀지듯이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욕심에 차오르지 않으면 그냥 쉽게 져버리는 사랑,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랑 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셨고 전에 모시기도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은사님 우리 이상옥 교수님, 그분의 말씀 중에 늘 항상 제 마음에 되새기는 게 있죠.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악물고 하는 거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왜요?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장애물이 생기거든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때로는 그 조롱하고 비웃고 배반하고 가슴에 목줄 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옆에 떠올리는 사람 하면서 마스크는 가렸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왠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이지만 그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무엇이죠? 잘 알겠지만 국어사전에도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희망. 근데 기독교는 희망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죠. 같은 말일 수 있죠. 희망도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의 주체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고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죠. 내가 바라는 거,
아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도 이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희망은 뭐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것은 뭐예요? 소망일까요? 희망일까요? 뭐예요? 희망이에요. 물론 희망을 가져야 되죠. 에이, 난 몰라, 나는 안 돼, 이런 게 사는 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더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은 뭘까요? 우리 대학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소망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도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로 이 인내하고 연단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내를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도 분명히 더 이야기해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뭐예요? 인내하고 연단받는 시간들이거든. 그런데 그 환난을 어이구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절에 보면은 소망을 얘기하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10절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소망 뒤에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연단과 환난과 그 인내의 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왜요? 즐거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시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놓고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인내하는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인내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라. 그 나라 가기까지 멀고 험하죠.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받는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께서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주시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연단의 시간들 잘 감당하고 돌아와라. 심판의 메시지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과연 되는가? 네. 우리 망한다. 우리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루어왔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로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너무 겁을 내는 게 아닐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살 길 찾는다고, 한번 지금 이 어려운, 내가 좀 이 연단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앞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연단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소망 앞에 무너질 때가 많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마저도 피하고 싶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의하건대 또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 그
일부러 말씀 노트에 이 문구를 좀 여러분들이 더 확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빈칸도 마련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은요 실패는 뭐예요?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도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갔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다만 그 시간들 앞에 연단과 뭐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닐까요? 귀한 은혜가 아닌 줄, 이 은혜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돌아보면은 참 어린 교회였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였던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고 칭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거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믿음의 행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 가슴에 품고 인내 중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니,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 안에 있는 나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